특별히 오늘 우리 성찬의식이 있는데 참 성찬의식에 어울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황당한 일이죠. 아마 1년인가 그 전에 제 휴대폰으로 엄청난 메시지가 날라온 적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날라온 걸 보고 나는 너무나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냐면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 아니? 할 정도로 계좌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일도 없고 계좌를 관리하지도 않는데 그게 온 걸 보고 이야, 이 세상에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나. 그런데 딱 그게 한 번만 오고 더 이상 오질 않았어요. 만일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남쪽에서 와서 그거 진짜다, 그거 진짜다, 그거 그렇게 했으면 아마 믿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증언해주는 그런 어떤 독자적인 독립적인 그런 게 없고 그것을 볼 때 내 자신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허황된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왜 이 증언이 중요하냐면 사실 앞부분에 19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이 증언한 내용은 너무나 엄청난 내용이에요. 돈이 뭐 그 정도라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예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 심지어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잘못되고 윤리적으로 잘못되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한 내용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예수님에게 달렸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살린다. 그런데 그 일이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 누구든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듣고 살아나리라 하고, 듣고 살아난 자가 예수 믿으면서 이제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그 심판의 부활은 아주 나쁜 부활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부활이고, 부활을 하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권한을 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는 대로 내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들려주노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황당무계하고 또 믿을 수 없는 술 취한 사람의 이야기라면 예수님의 말을 믿었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믿고 따라갔다가 오히려 이 된소리 맞는 것보다 더 심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이 없고, 특별히 내비게이션이 발달하기 전에 그 유행했던 말들 중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앞에서 이제 차를 이끌고 이제 대원들을 인도하고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목적지에 가서는 하는 말이 여기가 아닌겨벼. 그래서 다른 데로 인도했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여기도 아닌겨벼.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대책이 없고 대안이 없는 그런 것인데, 예수님은 참으로 놀랍게도 아버지와 함께 죽은 자를 살리는데,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사람을 죽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원인은 죄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명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당신이 하는 주장의 신빙성, 믿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분명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증언, 사람으로부터 이런 증언, 또 이런 다수의 증언이 필요 없지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취지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황당한 게 아니라 사실이다, 믿어야 된다, 믿지 않으면 손해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장이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19절에서 말씀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19절부터 28구절까지 언급된 내용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 말은 가볍게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유능하려면 예수님처럼 무능해져라. 진짜 유능하려면 예수님처럼 무능해져라. 예수님은 어떻게 무능했는가? 아버지께서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자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아버지에게서 온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사역도 그렇고 또 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십니까? 평일에는 다른 일 합니까? 안식일에도 아버지가 일하시고 평일에도 일하시는데 똑같이 아버지를 기준 삼아 예수님이 살아가신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무한무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담의 후손 중에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언한 게 뭡니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통치를 이어받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타락하기 전에는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아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다음에는 모든 게 끝이 났어요.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내 스스로 한다. 모든 것의 기준은 나다. 여기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의롭다, 이게 심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여기에 사용된 심판, 크티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지금도 영어에 쓰여요. 크리티사이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 크리티시즘, 영어에 헬라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뜻은 판단하다,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독자적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근거해서 판단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이 살아야 했던 삶, 그러나 사는데 실패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셔서 나는 끝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사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 그렇다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왜 의미 있고 중요하냐면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이게 악이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브라질 사람들은 더 파울이라는 단어를 그랬어요. 파울이 뭐라 그랬어요? 반칙, 위반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규칙을 만들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되면 그게 뭐예요? 파울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배척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규칙을 만들어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볼 때 그게 파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파울 안 하겠다. 왜? 아버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버지의 판단에 근거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 폐허가 뭡니까? 말씀대로 세워지는 창신교회. 말씀대로.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입니까?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대로 반영하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또 빚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선언에서 5장 19절에 나오고 30절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끝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It's done! It's done!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생명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배척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취급해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이고, 제자들은 뒤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첫 번째 32절에 나를 위하여, 나와 관련해서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겨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계속 요한복음의 말씀을 들어온 지체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죠.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증인 요한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제일 먼저 예수님께 보낸 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의 제자들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마저도 예수님 따라가라고 했던 자가 누굽니까? 증인 요한입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증인 요한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가게 돼 있어요. 너희들 왜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야지. 내 시대는 끝났어. 내 시대는 끝났어. 나는 잠깐 있다가 비추이는 빛이야. 내 등불은 꺼져가고 있어. 그런 취지에서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그가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동안 그런 표현을 했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문인데 서문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에 6절, 7절, 8절에 나오는 것이 증인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있나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는데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내 무덤에 그렇게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여기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무게라.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다. 단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 때문에 사람들의 운명이 행복하게 됐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되는, 안 믿는 자 믿게, 믿는 자 예수 닮게. 이게 장난 같은 것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실 목회 비전, 인생 비전은 사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이 굉장히 좋은 찬양인데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이 창신교회를 다녔다면 그렇게 찬양곡을 붙이진 않았을 거라고.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대. 그 당신의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아버지의 나라가 예수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Kingdom of Heaven is yours. Kingdom of Heaven is yours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거야.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들이 됐으니까 아버지의 나라, 우리의 나라니까 남의 나라 보듯이 거기서 덕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소망 보여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우리에게 안 줘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인데. 아멘.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소망인데, 영광의 소망인데 예수님이 조그만 소망 하나 주냐 말이요. 그가 비교가 돼요? 그걸 받았는데도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힘있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걸 보면 우리 주님이, 형님, 우리 구주 형님이 얼마나, 야 이 동생들아 힘내라, 내가 너의 소망이야, 너의 영광의 소망이 시작됐어, 성령이 지금 소망을 이뤄가는 일을 하고 있어. 로마서 7장, 6장, 7장, 8장 세미나 참석했던 사람은 짧게 들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요한은 세상의 죄를 해결할 분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분은 나보다 위대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세례받을 때 한 외친 말이 뭡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이해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게 요한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은 에베소에 있는 자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에베소라는 지역에는 증인 요한을,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어요.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다 날아가.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이건 요한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도 시리아의 다메섹에 가면, 그 다마스커스에 가면 거기에 그 힌두교 사원 안에 세례자 요한의 무덤이 있어요. 저희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도 거기 가서 경배하고 이슬람도 어디 거기 가서 경배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을 하면 아마 자다가 깨어나도 이러시, 너희 정신 나간 놈들아 왜 나한테 오냐, 예수한테 가야지, 예수님한테 가야지. 바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즐겼습니다. 35절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 원래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좋게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 그가 가르치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요한의 증거보다 더 위대한 증거를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나를 위하여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전부 다 나와 관련하여,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의 전부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냈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유대인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갈면서 예수님 안식을 어긴다고 했던 그 일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도 일어난다고 했을 때 자기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부른 것도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너 미쳤어, 너는 죽어야 돼, 그렇게 나갔으니, 죽어야 돼 말하는 사람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고, 그 죽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만이 아니라 과정도 끝까지 모든 길을 그렇게 갔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이제 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심심하지 않게 하려고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임마 안 돼, 지금은 안 돼, 그러자 말했는데도 고집부리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증언이 굉장히 큰 증언이지만 그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어제 우리가 요한복음 2차 세미나에서 했던 말 중에 내가 너희 가운데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는 죄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증언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그들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데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요한을 비행기 태우듯이 얘기했는데 요한의 증거는 당신이 하는 일의 증언에 비춰볼 때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작다라고 얘기한 거. 이거는 예수님만의 증언이 아니라 요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자기와 예수님이 게임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게임이 안 되죠.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종 중에 가장 하찮은 종이, 맨 밑에 있는 종이 하는 게 주인의 신발끈 풀고 신발 들고 다니는 거, 게다짝인지 뭔지 샌들인지 뭔지, 그 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할 자격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는 흥하이고 나는 새하야. 그러니 이 예수님이 이 증언을 했을 때 그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 번째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증언이 큰 쪽으로 갑니다. 요한의 증언 커요. 근데 그보다 더 큰 게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게 마지막으로 나온 게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37절 보십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의 증언이 과거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도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중간에 현재 진행되는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현재의 가장 강력한 증언.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죠. 이 예수님을 위한 아버지의 첫 번째 증언이 뭡니까?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노라. 그거 알아들은 사람 몇 사람이었을까요? 세례를 베푼 요한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공간복음에 다 나와요. 이미 공간복음을 전제로 해서 쓰여진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 다 소리 들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소리가 들려도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브라질에 가가지고 수없이 많은 소리 듣는다고 단 하나라도 알아도 포르투갈 하나라도 알아들어요? 예? 무인도 브리가또? 예?
못 알아들어요. 소리는 들리지만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육성을 바라신다고 그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담이 우선적인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바보같이 하나님이 육성을 바라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천둥번개 치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심지어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의 얼굴을 봐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얼굴 봤으니 나는 죽었다 하고 말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내주네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두려워 죽겠네, 죽을까 봐 겁나네, 덜덜덜덜덜 떨고 짐승들도 떨고 모세도 떨고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여 당신 하나님께서 나타난 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눈 감고 읽어도 성경에 나와요. 네? 눈 감고 읽어도 성경에 나와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보게 하고, 예수님 보는 게 하나님 보는 거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니까, 이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받아들여야만 이게 가능해요. 받아들여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뭐라고요?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냐. 왜 있지 않는가?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죠. 자, 요한복음 12장에 기가 막힌 예가 나옵니다. 세례 때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 들렸다 했죠. 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 유대인들은 그걸 가르쳐서 이제 이 바트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의 딸이라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묘사합니다만은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여, 이제 아들이 영광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영화롭게 하였고 영화롭게 하리라. I have already glorified, I will glorify again.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계신 분 중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알아들은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들으셨으니까 있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 중에 똘똘이 요한은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만은 사람들이 뭐라는 거니? 천둥 쳤어. 천둥 쳤대요. 천둥 쳤대요. 근데 어떤 착한 사람은 그래요. 천사가 말했나 봐. 그러니까 하도 한심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배척하지 말고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외쳐 댔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미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운드 마인드를, 건전한 지성을 가진 자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가 말씀한 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도 가짜,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도 가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기록한 성경의 모든 것도 가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의 판단이 옳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 우리 세례에 참여하게 될 텐데 예수 믿을 바에 말씀의 근거에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누리는 자로,
생명을 누리는 자. 왜?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을 체험하거든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빛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말씀을 받고 받아들임으로 사랑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빛으로 생명으로 사랑으로 빚어져서 이 세상에 가서 죽음을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고 미움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구별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됐고 내 판단은 잘못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판단 또 성경의 판단이 옳은 판단입니다. 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일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말씀대로 가는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몰라도 죽은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를 만난다면 그렇게 귀중한 것이었군요. 제가 웃으면서 며칠 전에 어떤 분 만나서 그랬어요. 내 생각이 틀렸거나 당신 생각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우리 같이 볼 때 내가 사과하든가 당신이 사과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러니까 웃읍시다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결론 안 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충실한 말씀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가는 인생만큼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게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더욱더 생명이 잔치하고 생명이 춤추고 생명이 노래해서 더욱더 깊은 생명으로 와서 마지막 그날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생명이 피크에 클라이막스에 영원한 생명에 도달하는 것이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미 있는 사망이 절정이 도달하는 거죠. 그게 심판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잡읍시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데 하나님 말씀이시면서 기록된 성경보다 크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기를 원하면 이런 말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용환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도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에 대해서 증거해. 그리고 아버지가 증거했어. 그런데도 너희들 안 믿겠다고 버틸 거야 이 바보들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십니까? 그래도 의심이 되십니까? 천둥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번개를 쳐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증거죠.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솔루션, 해결책인데 유일한 해결책인데 그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아갑니다. 생명을 누립니다. 이 각오와 확신을 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